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23장 6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784쪽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6절부터 1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와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성도님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죠. 죄 지을 때마다 막 심판하고 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으로 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 아버지같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아멘. 욥은 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늘 심판하신 하나님, 죄를 지을 때마다 나를 자꾸 때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늘 나를 안아주신 하나님, 나에게 다정다감하게 다가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다정다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만나겠느냐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여기 정직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직한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어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다정다감한 하나님, 내 말을 들어주시고 내가 연약할 때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아무에게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자에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죄인들을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눈에 피하여 죄를 범하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나를 감싸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때 내 죄를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게 다가오신 겁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안아주시고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시시콜콜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다 들어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말을 들어주신 하나님, 특별히 연약하고 힘들 때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늘 손을 잡아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째로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하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하나님에 대한 혼란을 다시 한번 겪습니다. 욥은 조금 전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멀리 계신 줄 알았더니 가까이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에다가 고백하니까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주시고 아주 가까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돌아봐도 그가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으로 가도 그는 일하시지만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주님을 배울 수 없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단 말입니까?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요.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막 소리칩니다.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를 봐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무리 소리를 쳐도 하나님은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내가 하나님을 못 붙잡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내 손을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이 다 군대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게 하시죠. 그 300명 군대와 미디안 군대 10만 대군과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전쟁에는 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하나님, 주변 땅에 이슬이 내리지 않고 양털에만 내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한 번 해서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만 이슬 내리고 양털에 이슬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 후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300만 미디안 군대가 300만 기드온 용사가 미디안 10만 군사를 이겼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깜깜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봐도 하나님이 없고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때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막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잠을 자죠. 돌로 베개를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을 잡니다.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죠. 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가니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시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 거라. 내가 너를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힘든 상황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무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10절 말씀은 욥기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 반복해서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이유를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알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미워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고 나를 아예 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단을 받으면서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깨달은 것이 있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순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겠다는 이 귀한 믿음이 욥으로부터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이라. 이것이 욥의 전체 주제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 후에 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금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금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금맥을 찾아서 금광을 파지요. 금액을 쭉 따라가면 금맥을 쭉 그것을 캐낼 수 있습니다. 이것 캐내면 그냥 금이 되느냐? 아니에요. 이건 원석입니다. 막 분쇄기로 부숩니다. 다 부숴서 순금만 걸러냅니다.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용광로에 또 막 뜨거운 물로 달구어서 순금만 걸러내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순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차는 목걸이도 만들고 우리가 끼는 금반지도 만드는 것이 그 순금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난과 연단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막 어떤 때는 막 분쇄기를 부수죠. 어떤 때는 용광로에 뜨거운 불로 우리를 달구시죠. 그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부수고 우리의 위선과 거짓된 마음을 다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시게 하여 우리를 걸러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연단 받느냐고 세상을 손해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 무엇으로 보상받느냐? 무엇으로 보상받느냐? 내가 순금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의 믿음이 순금 같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것으로 보상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은혜와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연단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가정에 너무나 경제적 어려움 나가고 가게를 하는 사람 눈물로 기도하면서 지금 어려움을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금같이 연단되어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보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이 그 고난 당할 때 한 가지 부여잡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철저한 욥이 되었습니다. 어려움 무지무지 당했습니다. 힘든 과정 얼마나 힘들게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놓치지 않은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 이 말씀 부여잡고 그는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고난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늘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 어떤 권사님은 말씀 쓰기를 2번 했는데 3번 거의 다 써가신다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3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고 난 후에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은혜를 내게 주시는데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욥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1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욥은 내가 연단받고 난 후에 순금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뒤를 돌아보니까 내 삶의 환경이 너무너무 처참한 거지요. 자녀 다 10명 죽었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아내 도망갔죠. 몸에는 질병 걸렸죠. 자기의 모습을 보니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피멍든 상태, 그 모습을 보니 난 너무너무 처참한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도 욥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순금되어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이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예배 시간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시간도 잃어버리고 어쩌면 믿음이 자꾸 느슨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성전에 나오지 못하여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의 잘못, 예배 시간을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집중하고 그렇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예배 생활 잘하고 더 열심히 기도 생활 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 떨어지고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지금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계 모든 교회를 지금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용광로에 뜨거운 불에 넣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고 난 후에는,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난 후에는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달려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더 뜨거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더 겸손하고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한 성도로 순금 같은 성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가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더 구체적으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코로나19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이 과정 속에 순금처럼 더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귀한 순금 같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정해진 시간,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지정 장소에서 드립니다.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50명 이하 예배실 분산하여 예배드립니다. 본당, 식당, 성가대실, 카페. 다음 주부터는 꼭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11시에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오후 2시에 온 성도가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추석 명절 관계로 이번 주는 모이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장정적으로 중단합니다. 당일은 10월 두 번째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석 가정 예배 순서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성도용과 일반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105회기 총회가 지난주에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담임 목사는 총회의 회록서기로 임원으로 1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시찰 장로회 총회도 어제 모였는데 전영기 장로님께서 회장으로 섬기게 되셨습니다. 점심 식사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 교회 소독 잘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해 드립니다. 헌금을 성전에 나와서 드리지 못하는 분은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 참석한 분들 떡을 제공합니다. 떡을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모임, 구역 예배, 남녀 선교 모임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성전 꽃봉헌은 곽도란 권사님 범사에 감사. 장례를 모신 가정이 있습니다. 12구역에 서미자 권사님, 박상덕 안수 집사님 모친상을 지난 금요일 날 주님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인사를 못하신 분들은 함께 인사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필사와 지난주 등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회 앞에 하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받아주시고 하늘의 은총과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온 나이로 헌금한 주의 종들 하나님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오후 예배에 드린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